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4절과 5절에서 한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 즉 한 몸이지만 그 안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은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모든 은사는 성령에게서 나고 직분이 다양하지만 같은 주에게 속해 있으며 역사도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와 다르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이 은사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지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 대단히 쉽습니다. 그리고 은사에는 높낮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사는 굉장히 귀하고 값진 은사라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은사는 일명 지푸라기와 같다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까? 특히 은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창조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성취하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자들을 예수에게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정결한 처녀인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가 역전되어서 세속적인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할지라도 인간이 주인이 되고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세속적인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중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교회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도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시요 주인이시며 교회의 입법자이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권세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12장부터 개인의 구원보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말했다면 12장부터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에 옮겨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알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어둠의 권세가 있던 자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철저하게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고 또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을 또는 믿음을 실천하는 공동체임을 바울은 분명히 12장 이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단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은사의 밑바탕에는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를 남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남에게 자랑거리로 삼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르면 틀리다라고 매도하기 바빴지 그를 포용하거나 사랑할 생각은 고린도 교회에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산 제사로 드리는 헌의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의 헌신은 구약에서 동물의 피로 드리는 죽은 제물의 봉헌이 아니라 예수의 대속적 공로로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 예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일상의 삶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바울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전 삶의 영역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만 몇 시간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이 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고 그들은 동물을 드리는 희생 제사와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전 삶에서 제사가 가장 중심적이고 또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비로소 화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 의식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동물의 이제 희생을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전히 짐승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가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고 또 히브리서에 기록한 것처럼 그가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다시 짐승의 피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거나 고집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은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한 죽은 제물의 봉헌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전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진 제물을 기뻐하시기보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참된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 성도의 헌신인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합당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영적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헌신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1절에서 성도들의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자가 그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지 않은 채로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는 겉모습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또 우리의 생각과 뜻 자체가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예배의 모습은 그대로 갖추지만 어떤 성도가 여전히 그 마음에 세상 것에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만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도 완전히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예배를 뜻합니다. 작은 의미에서는 예배고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습니다. 그 외형은 거룩한 척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레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하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생각과 뜻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또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화입니다. 성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살아가셔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타락하고 변질된 이 세상을 따르거나 이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강권하심으로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또 새 마음을 주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시는 뜻인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많은 환난이나 고난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너무 과대평가하지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초월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고 상대적으로 어떤 이는 은사를 받지 못했거나 또는 은사를 한두 개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신앙생활이 훌륭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심하게 다툽니다. 그 다투는 내용이 뭡니까?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문제아니에요. 누가 더 크냐? 누가 하늘나라에서 더 큰 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막 서로 다툽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아신 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섬기는 자가 제일 크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가진 자가 높이 앉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 상석에 앉고 또 부한 자가 많이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확하게 반대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말씀하게 앉는 자가 가장 큰 자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은사를 받든지 그 은사가 너희를 과시하거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은사를 주신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겨우 방언 따위나 하는 은사를 가진 저 사람은 나와 견줄 수 없다라고 은사에 차등을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차등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에도 결코 차등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방언과 방언 통역을 지푸라기 은사라고 이렇게 평가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이 그렇게 무익한 은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혜의 말씀도 귀하고 지식의 말씀도 귀하고 믿음과 능력 행함도 귀하고 예언과 병 고치는 것과 연금별의 은사도 귀하고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도 대단히 귀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의 6절부터 8절에도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모든 은사들이 다 하나같이 귀하고 결코 어느 것 하나가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은사로 자기를 과시하고 은사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 요소로 삼느냐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뿐이지 나에게 이러한 은사가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저 사람에게는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고 그러한 자들은 언젠가 실족할 요소를 다분히 가진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행위의 기본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분수를 지키자. 이게 세상에서도 통하는 얘기지만 신앙 안에서도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믿음의 분량껏 사용해야 되지 그 믿음을 초월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에서 한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좀 긴데요. 1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좀 빠르게 읽어주시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셋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있는데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있는데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래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여기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익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의해서 무기를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보라고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너를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사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단순인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풍립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또 큰 은사를 삼가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자, 몸은 하나인데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여러 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손을 전부 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귀합니까? 엄지손가락은 자기가 제일 귀하다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검지손가락은 또 검지 나름대로의 자랑거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지도 중지 나름대로의 그 자긍심이 있을 거고, 약지도 그렇고, 이 새끼손가락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손가락이 전부 자기 자랑만 들어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하려기에는 그 중에서 하나가 없다면 뭐가 됩니까? 장애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같이 귀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랑거리로 삼아서 분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그 지체는 여러 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분명한 믿음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신앙의 본질은 하나예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마치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신체 기관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가장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이렇게 이제 사용당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또 저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방 읽으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직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 목사가 높고 일반 성도는 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라오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여기에는 목사뿐만 아니라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통칭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마치 목사는 높고 상대적으로 성도들은 낮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카톨릭의 잔재예요. 카톨릭은 사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부. 그리고 나머지를 뭐라고 합니까? 평신도라고 얘기를 해요. 평신도란 말은 뭐예요? 평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반대가 뭡니까? 자기네들은 특별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목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말씀으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집사들은 하나님께 또 은사를 받아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일을 담당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고 공개하는 일 때문에 일에 몰입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일곱을 택해서 공개의 일을 맡겼더니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말씀이 왕성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목사는 높고 성도는 낮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각각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자로 또는 교회 행정을 전문하는 자로 쓰임받을 뿐이지 거기에는 계급이나 높낮이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는 자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 나온 사람들만 교회에 입교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수가 엘리트들만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교회는 연세 드신 할머니부터 무학자 또는 많이 배운 사람들 총망라해서 나올 수 있는 곳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쟁을 효과적으로 중재하면 교회가 더 한층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분쟁을 잘못 처리하다 보면 그 분쟁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의 분량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족한 줄 믿을 때 교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분쟁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만히 해결해서 더 성숙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다 그러한 문제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였었고 이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또 은사로 인한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로마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써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돌아가세요. 자, 5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서로도 지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높낮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높낮이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코가 더 중요합니까? 귀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 정인영 성도님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코가 더 중요하죠. 그럼 귀 없으면 됩니까? 네, 모든 것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철저하게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자, 12절입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아멘.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이 직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에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나와 같은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 가지 교회의 이제 행정들, 집사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뜻으로 섬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죠.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이방인들과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 사명을 이어받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은혜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당초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거룩한 사명과 언약이 교회에게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의 존재 목적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은사는 결코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랑거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확장시키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무엇대로 주셨다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을 초월하게 되면 교만하거나 또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정결한 처녀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흑암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주고 중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네가 자라서 훌륭한 판검사가 되고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라. 그런 이제 기대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원초적인 근본적인 기대가 뭡니까? 아무런 탈 없이 건강하게 살아나오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나 영혼아 성화의 삶을 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일에 귀하게 사용당할 때 저 영원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